백초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매년 3번 절기 지키라, 아주 계약 조건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는 아주 그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1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1월 14일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빵이 이렇게 부풀려서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서 이걸 무교병의 절기다.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긴급하게 떠났다는 거죠. 6월절은 유태인들이 3,500년이나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6월절에 넘어간다, 건너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망의, 흑암의 권세가 그 집에는 상관없이 통과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패스 오버,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지난 이후로 7주 뒤에 첫날 77이 49, 그래서 그 77절이다. 50일 만에 지킨다고 오순절이다. 또 그날은 맥추절로 지키는, 모맥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로 지키고,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래,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거라면, 이 오순절은 50일 만의 기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이게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난의 시절을 지냈는가 기념하기 때문에 이거를 초막절이다.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영화롭게 풍성하게 완성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 예수님 한 분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는,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해방, 자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고, 50일 만의 기적이라고, 오순절 5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오직 성령이 마실 때 건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자녀들이 순종,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흘러가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삶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결실이 남는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중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에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20절부터 24절은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그들의 소유를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명령을,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면 우한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물을 고쳐주시고 소산이,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들과 같이 자폰을 하지 마라.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성도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면 나중에는 그것에 내가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오히려 매여가지고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공사 다 망하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선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매이고 거기에서 물들고 질들고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 듯이 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그 땅의 것을 따라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마지막 23장 33절에 가서 보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만은 축복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실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블레셋,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쓰임받는다, 행하면 복받는다.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순종의 정원에서만 자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 모든 프로그램 제자훈련이다, 바이블 스터디다 훈련을 몽땅 받고 온 부부가 있어요. 정일용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부부가 훈련을 다 받고 와가지고는 그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든 훈련을 다 받아보고 결론은 두 단어라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엄친 설화에서 자란 자녀가 반듯해지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이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기 때 그때 만나고 모이고 배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잔치 벌리고 이 절기 때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절기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만남과 나눔의 한마당이 이 명절에, 절기 때, 설날에, 추석 때, 6월절에, 맥추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사가 행복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큰 집에는 잔치 벌리고 그릇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부잣집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그릇이 많다, 식솔이 많다. 둘째는 적어도 한 경주 채시 보자 300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두 해 돈 좀 왕창 벌었다고 그런 걸 졸부라고 하고 그저 한 10대, 12대 한 300년 정도가 이렇게 오래오래 간 집안을 명문대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난리가 터졌을 때 표가 난다. 전쟁이 벌어지거나 난리가 터졌을 때 평소에 덜덕스럽게 그렇게 소장농들, 가난한 백성들을 살핀 그런 부자들은 난리 때 종놈들이 딱 지켜주지만은 평소에 지사반사가 채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수전노 노릇을 인색하게 옹졸하게 살아간 것들은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죽창을 가져와서 막 대감 찔러 죽여버리고 기와집 불 싸질러 버린다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애끼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전통적인 부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백성들이, 서민들이, 소장론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감이 돼야 된다.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이 집에 붙어 살았고 우리도 붙어 사는데, 종놈들이 대감마님을 딱 보호하는 팀이 있고 종놈들이 와서 설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도 많고 잔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큰 집이 되었으니 더욱더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된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서부산노회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40개 교회가 와서, 저 손현보 목사님도 중간에 있고 여러분 많은 강사들이 세워져서 40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이 밥 먹고 율동 배우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집에는 잔치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도 크게 잘 지었으니 어쨌든 섬기고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행사가 교사들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먹은 놈은 말이 없고 뭐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교사들이 400명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은혜를 안 받고 삼겹살 먹는데 찌지고 뻗고 하는데 아주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전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들이 다른 거 스트레스 받는 세미나 같은 거 하지 말고 계속 저런 프로그램을 좀 하잖아. 저때 마음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고 저때 인심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쌀떡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전날 아주 선생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다음에 한 행사가 어린이 장터를 했습니다. 아나바다, 애기들이 아나바다를 하고 청년들 바자회를 화명 장미공원에서 했는데, 전날 좋았던 건 이쪽에 이제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들 쫙 방문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왔는데 시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오픈 공간이 되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저 행사, 저런 일은 해마다 전통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계속할 생각이에요. 어린이들은, 청년들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저 얼굴이 시커먼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흑인 목사님들이 3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저 본당 앞자리를 사진을 옆에서 찍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선교지에서 목사님들을 30분을 모시고 와서 지난주에 부산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한발대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방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지난 수요일날 스탠드 폼 워십이라고 강명식 숭실대 교수님, 마커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한발대기 와가지고 부산, 경남 청년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참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잔치는 계속 좀 펼쳐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대로 춤추고 마음껏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잔치입니다. 저때 모여서 잔치가, 저때 모여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때 모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저때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고 할 때는, 오늘 말씀은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영성과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성이 있어야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사람들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본질, 기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고 기본을 지키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첫사랑을 따라서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대구 쪽에 집회를 하다가 대구 동산의료원에 그 은혜 동산인 데를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무덤이 동산의료원의 은혜 동산이다. 무덤이 14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는 40년 동안을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고 동네 똥강아지처럼 그렇게 저는 돌아다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동묘지에 가서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다 적어왔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는 부산에 있는 배위량 선교사가 경상도 북부 지역에 전도하러 여행하다가 거기에 약정골목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게 대구 제1교회의 시작인데, 대구 제1교회가 그걸 시작으로 교회가 22개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거기 그 대구 제1교회 안에 있는 그 초가집에서 신명여고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개성고등학교, 개성학교가 만들어지고, 거기 동산에서 이렇게 시작한 게 동산의료원, 동산병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벌어졌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한 번의 휴가에, 한 번의 발걸음에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고, 그 짧은 시간에 거기 묘지에는 태어나서 그날 죽은 선교사님이 아이 무덤이 거 있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거기다 묻고 그렇게 살아온 그분들이, 여러분, 맥추절은 이게 옛날로 말하면 보릿고개거든요. 보릿고개. 방구 질라자 보리양식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촉은 목패하던 시절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 보리가 자라고 나면 이제 보리를 걷어가지고 보릿고개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가난한 시절에 맥추절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그 인생의 절반을, 반환점을 돌아서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가던 시대의 절기가 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구 동산의료원의 그 은혜동산 선교사님들 공동묘지에 가서, 초기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듯이 이분들의 발자취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이국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은혜동산의 서문이. 제일 먼저 거기에 묻힌 분이, 대구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넬리 딕 아담스인데, 그 여자분은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묘비를 적어놨는데, 그분이 대구 제1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학교를 처음 창설한 분이에요. 아이를 4명을 낳았는데 넷째 아이를 놓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43살에 그곳에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헬렌 맥기원은 1913년 11월 10일 날 출생해서 열흘 뒤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10일만 살고 그 자리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안동성경학교를 세워서 안동성경학교 교장을 하셨습니다. 바바라 챔리서는
1927년 3월 3일 날 태어나서 6월 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루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야는 3월에 태어나서 6월에 죽었으니까 3달을 살고 죽은 거예요. 그 챔리서 선교사 부부가 그 딸의 무덤을 거기다 동산의료원에 묻어놓고 그 비석을 14년 동안 늘 하루같이 올라가서 쓰다듬다가 일본 놈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분이 14년 동안 딸의 무덤을 돌보다가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쫓겨나고 난 뒤에 그분이 살던 집이 1989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이 되어서 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이 그분의 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고상하게 선교한 분이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 짐승을 키우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농부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집이 그 박물관이 되고, 그분의 그 딸을 3달 만에 거기 묻고 미국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을 이렇게 키우신 그 군인 아저씨도 보니까 농부더라고요. 그 군인 아저씨도 김장한 목사님을 장학생으로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호래비로 사셨더만요. 여러분 선교한 분들이 무슨 스펙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농사꾼이 와가지고 한 그곳이 지금 대구 동산의료원 박물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마르타 스콧 브로이언이라는 사람은 1902년 5월 10일에 대구에 내한해서 대구 제1교회고 초가의 신명 여자 소학교를 설립을 하고, 1907년에는 동산 뒤에 있는 부인용 사랑채에다가 또 신명학교를 설립을 하고 대구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분은 55세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대구 제1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때 조선 말에 부산 선교부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배어듭니다. 한국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에 있던 분이 경북 쪽에 저쪽으로 좀 전도를 하려고 전도 여행을 가셨다가 1893년 고종 30년입니다. 4월 22일 날 대구 읍성에 첫 발을 딛고 약정골목에 거기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게 대구 제1교회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명학교, 개성학교 많은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역 최초의 서양 의술원인 제중원 동산의료원 동산병원의 시초가 거기에 이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분립된 교회가 1908년 4월 교회를 시작으로 범어교회, 서문교회, 남산교회, 중앙교회 다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이 대구 제1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을 해서 세워나간 교회들입니다. 22개 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마그다 엘리자베스 콜러라는 분은 1년 5개월 동안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자,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경북 의성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 자기가 감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대구 의성 지역에 가보면 다인면이라고 한 면에만 교회가 18개가 있어요. 다인면이다 이 말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그저 롯데카이즈 아파트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동네에 이 선교사님들 가서 의료 봉사하고 하면서 교회를 한 면에만 18개를 세웠더라고요. 체이스 크로포트 사우텔이라는 분은 신혼부부로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신혼부부로 와가지고 대구 선교 지부에 배치를 받고 안동 선교부를 개설하러 가서 그곳에서 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28살에 신혼으로 와가지고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묘비는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라, 그게 그분의 묘비입니다. 조엘 로버트 핸더슨은 1964년 6월 2일에 태어나서 불과 서너 시간을 살다가 그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의 묘비는 보니까 그분 다 아기 그 안 난 아기는 그날 태어난 날이 그날이 사망일이에요. 핸더슨 버디는 대구 개성학교 교장을 23년간 하고 헤럴드 핸더슨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1920년 6월 5일 출생을 하여 1921년 9월 7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굉장히 빨리 죽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하워드 마펫은 한국의 초대 선교사가 사무엘 마펫이라고,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분이 대구 쪽에 와가지고 45년 동안 동산병원장을 하시고 법인 계명기독대학 이사장을 하시고, 이분이 부인이 특별히 편지를 잘 적어가지고, 부인이 미국에 편지를 해가지고 60배도 되는 동산병원을 1000배대로 넓힐 만큼 대구에 가장 큰 그런 큰 의과대학을 만든 분이 부부예요.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병리기술학교를 만들고 무료 소아병원을 설립하고, 그분이 한 분이 농어촌 지역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120개더라고요. 한 분 선교사님이 800여 해 국내외 의료 선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지내고, 그분이 1980년에 동산병원하고 계명대학교를 병합해서 계명의과대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96세에 소천하시고, 그분 부인은 편지도 잘 적고 나무도 잘 키우고 병원에 어려운 소식지를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 환자들을 돌보다가 아주 뛰어난 비서 업무를 잘 수행하다가 94세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저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이도 있고, 일주일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3달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신혼부부로 와가지고 그 해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 14개 무덤이 있는데 제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40년 전에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4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말짱하게 돌아다니는데, 이 농사 짓던 분이 오시고 해가지고 그분이 살던 집이 동산의료원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던 선교사님이 첫 골짜기로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놓은 집이 거기에 대구 제일교회고, 거기서 교회가 22개가 생기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루를 지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산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호주 메시 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책이 한국 소풍 이야기인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1910년도 2월 21일에 부산에 오면서 우리는 한국에 소풍 간다, 조선 땅에 소풍 간다 이래 해가지고 그분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일신 유치원을 만들고 일신 여학교를 만들고 일신 병원을 세웁니다. 부산 나병원을 개원해서 호주에 있는 그 맥켄지 선교사의 그 무덤의 묘비는 한국의 나환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와서 73세가 되기까지 봉사를 하다가 이제 호주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딸이 2명이 있습니다. 큰 딸은 의사가 되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됐는데, 그 따님 2분이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 부산 땅에 와서 2 자매가 평생을 결혼을 안 하고, 큰 딸이 매혜영 선교사가 90세까지 사셨고, 둘째 딸 매혜란 선교사가 96세를 사셨는데, 부산에 일신병원을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산 시내 어린아이가 100명이 태어나면 16명은 일신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평생을 한국의 임산부들, 평생을 한국의 아기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초대 원장 매혜란 선교사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할머니가 돼서 호주로 돌아갈 때 짐이 보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조그마한 가방 하나가 그분의 전 재산이.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9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메시 가족의 소풍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임산부와 아이들은 또다시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란, 저희 아이도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참 촉은 목표하던 시절에 반가운 것이 보리추수예요. 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쑥맥처럼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리하고 콩을 분간을 못하는 걸 쑥맥이라 하잖아요.
바보처럼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 바보들은 병이 안 걸린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저는 이 맥초절은 절반의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반환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보릿고개를 지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잉여 시간을, 남을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보리 농사를 거둘 때, 추수 때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주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 보리가 익어가면, 그때 쳐들어오면 돌판에서 보리를 바로 거둬서 군량미가 해결이 되니까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이 절기 때 대부분 이 추수 때기도 하지만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보면 먹을 게 해결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 이때가 추수 때고 이때가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난리고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보면 추수 때에 일만 하지 말고 주인에게 정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 때에 기도해야 되고, 그때가 골든 타임이고, 추수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전쟁에서는 주적을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쟁통에 주적을 분간을 잘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수 때에, 전쟁 때에, 말세에, 고통의 때에는 우리가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이 맥추절이라.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대구의 은혜동산에, 부산에 여러분 한국 땅의 소풍원 가족들의 얘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그 아가씨들이 시집도 안 가고 한국 땅에 와서 일심병원에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몽땅 다 바쳤다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바친 분들이 이분들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인데, 이 나라에 와서 하루 만에 죽고 한 주일 만에 죽고,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 같지만은,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구 한번 가보세요. 그 동산병원 그 동네가 어마어마합니다. 대구의 센터고, 동산의료원이 어마어마하고, 개성고등학교, 일신고, 신명여고 어마어마합니다. 100년을 넘었대, 100년을 넘어.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문명을 깨우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초라하게 죽어간 한 사람, 엄마가, 아빠가, 그들의 딸들이, 넷째 아들이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딸 둘이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부산을 이만큼 의료를, 교육을 뻘떡뻘떡 일으킨 사람들이 그분들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약할 때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플 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 때 우리에게 더 오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설익은 풋가위를 따는 게 아니고 푹 물어익은 과일을 따야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버틴 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그날 저녁을 먹는데, 건호정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신 어른이에요. 그분이 보건병원이 부도났을 때, 그분이 총회장 하실 때, 제가 볼 때 그분이 덕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총회장 하실 때 보건병원을 회복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세요? 물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는, 새벽 기도 걸어서 20분을 가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또 학교 앞에서 1시간 산보를 하고 오신대. 80이 넘으신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우간다에 지난 주일에 30명의 흑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김성관 목사예요.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간이 나빠져서 저희 동기들이 같이 자리지 못하고 푹 처진 거예요. 저하고 라이벌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반여동에 가서 교회를 하는데, 반여동 알아요? 부산에 재송동 반여동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갔는데 하룻밤 차고 났는데 청년이 하나 죽어버린 거예요. 최설기라는 여자 청년이 아침에 가보니까 밤새 애가 죽은 거예요.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아프리카 가서 하룻밤 잠자고 밤중에 애가 죽은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자기도 몸이 약한데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아프리카에서 그 채설기 양을 거기서 무덤을 묻고 이 친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그 한 아이 채설기가 그 가서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의 선교의 후폭풍이 바람이 일어나는데, 지금 교회라면 한 300개를 지었죠. 우리 교회도 이 성가대 하시는 분 드림에 있어 두 분이 그 헌금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예배당을 2개를 지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채설기 양이 헛된 죽음 같지만 그 아이가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교회가 한 300개를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 중에 500명 이상 되는 흑인 목사님들을 30분을 모셔서 지난주에 선교 대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데는 그만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드리라,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라.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도 별꼴이 다 있었지만 사선을 넘어왔지만 절반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세월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그날 죽고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3달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런 헛된 걸음 같은 발걸음이, 전도 여행 갔다가 집 한 채 조가상간 사놓은 데서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그게 부산, 대구, 영남 지역에 그 몇 안 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의 발자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욱더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받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